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매 예수님. 신학교에서 뭐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박형순 신부님이 구약 강의를 6강을 하셨어요. 네, 신부님들 앞에서 인천교구 신부님이 구약 강의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무척 떨면서 요목조목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업을 듣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아무튼 요즘에 저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데 요즘이 이제 메주고리에가 6월 25일이 발현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발현산 위에서는 9일 기도가 밤마다 진행 중이고 성모님이 9일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계속 발현하셔서 메시지도 주시고 있죠. 정말 한국 시간으로 하면 새벽 5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같이 기도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성경 한 줄 한 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때때로는 그 무게감이 덮쳐요. 그래서 오늘도 성사를 보고 왔습니다. 저도 벌써 한 달에 2번째 성사를 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사를 보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족했구나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고 현실이 팍팍해져 가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은총의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커져갈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보는 사람은 하늘에 차곡차곡 보물을 쌓는 그 기쁜 충만한 영성생활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보이는 것만 보는,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뭐 하죠? 땅에 보물을 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예요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선 자신이 눈 멀었다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시키잖아요. 서로 눈 보라고. 서로의 눈을 보면 사실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눈, 평소의 말투와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다 티가 나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서 도둑, 좀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사는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평화 속에 사는지는 그 사람의 눈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흔들리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은 감출 수가 없죠. 눈은 몸에 등불이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 말씀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보셨죠, 그죠? 한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사라졌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가엾게 보실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걱정하실까?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정말 잘 진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입니다. 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은 너무 힘들다 이에요. 그러면서 유혹이 너무 강해요. 우린 너무 약해요. 이런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성모님의 모범을 통해, 그리고 이 시대에 성모님을 앞세우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네 라고 하루하루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네라고 응답하고 내 전부를 봉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초대하시죠. 근데 이 초대에 응답할까 안 할까는 이제 여러분의 자유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이제 메주고리 성모님도 절대 강요 안 합니다. 대신에 오면 와줘서 고맙다. 내일도 와주기를 바란다. 성모님은요, 제가 요즘에 신학교 가서 뭘 공부했냐면 이제 메주고리의 어떤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공식 인준이 안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도 만약에 거기서 아니다 그러면 바로 순명할 겁니다. 네. 근데 살아 있고 발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그 시연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 멋대로 군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 성모님은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셨군요. 그 발현을 목격한 증인, 그 유명한 증인 6명이 있는데
그 증인, 증언, 그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정말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게 가짜인 경우가 많구나. 저도 회개하니까요. 저도 오늘 회개하고 성사 받으니까요. 성모님은 정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주 우리의 그 초대 응답하기만 하면요. 그리고 그 초대 응답하는 방법은 아마 원당동 신자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원당동 신자가 제일 잘할 겁니다. 제가 귀에서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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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평화, 평화.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도 없고, 여러분의 가족의 평화도 없고, 전 세계도 전쟁 중이죠. 그죠? 그리고 기도, 기도, 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기도를 해도 그냥 의무감, 이만큼 했어 라고 하지, 기도 속에서 하느님을 느끼고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시언자들은 20세기가 사탄의 세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적 계시예요. 이거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혼인이 파괴되고 있고, 사제들도 전례 없는 분열과, 그죠? 무력감 속에 빠져 있잖아요. 뭔가 시험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사탄은 영혼을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비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안 해요? 얼마나 대비하죠? 바로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살벌한 전쟁입니다. 그죠? 사탄은 한 영혼을 소유하고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냥 개인적인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해결책을 성모님이 알려주셨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전쟁을 멈추는 법 성모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봉헌하고 기도하라고. 근데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기도만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피난처가 이미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그리스도 신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증거하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굳이 안 하려고 합니다. 굳이 땅에 보물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제가 아예 들으라고 써놨어요. 뭐냐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건 지식이나 어떤 여러 다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심리학으로 죄를 없앴습니까? 예수님이 회복 탄력성으로 악을 없앴습니까? 아니면 성모님이 자존감을 생각하면서 내라고 대답했나요? 자기를 분석하면서 마음을 챙기면서 구원의 협조자가 됐나요?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의 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잘 들어두십시오.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완전한 새로운 삶, 해방된 삶으로는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특히나 사탄의 속임수에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완전히 무력하죠. 이게 이미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것으로 내가 지금 망가져버린 내 삶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저는 계속 제가 새로워지고 살고 있는 신앙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의무감에 겨우 바치는 기도들, 또 기도해야 되라는, 기도를 짐으로 여기는 이 기도, 여기에 머물면 아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가 필수가 되고,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군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승리, 변화, 새로움이라는 영역에 들어섭니다. 곧 믿음, 희망이라는 영역에 들어서게 되죠. 그때 비로소 모든 질문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은 왜 이렇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보고만 계신 것 같죠?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질문만 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기쁨으로 증언하는 것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지도 가고 은사자도 찾아다니고 안수도 청합니다. 근데 기도만 안 합니다. 정말 기도만 안 합니다. 단식도 안 합니다. 성모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건 단식과 기도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첫 토요일 신심만 해도 끝까지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깐. 실제로 외주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발현에 호기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치 기도하고 할 것 같았지만 메시지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다 떠나 버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감잡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이를 악물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이 못 알아듣죠? 그죠? 못 알아듣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서야 성령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모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세상을 보고 이렇게 실망하고 질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삶을 살자고요. 어떤 삶이냐면 성모님과 함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네. 그래서 지금 기도를 초대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는 성모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네. 기도해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힘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기도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단식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맨날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갔는지 잘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성인들을 통해 바꿔나가셨습니다.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 멋진 삶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단식하고, 네, 성모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